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탔지요?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설교 가운데 그 은혜 받은 것들도 이제 잠깐 나누겠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진해요. 내 얼룩말에 뒷발이 차여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사자는 다시 일어나서 또 사냥을 하지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사자가 사냥을 포기하면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는 굶어 죽게 돼요. 우리는 사자가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동물을 이렇게 사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자가 동물을 잡는 확률은 20%라고 해요. 그러니까 5번 공격하면 4번은 실패해요. 근데 그 실패가 아니라 한번 실패할 때마다 교훈을 얻는다고 해요. 사자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루트라든지 아니면 달려가는 속도를 이렇게 더 조절해 가면서 공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4번은 실패하지만 그 5번째는 이제 성공하죠.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는 되는 이유는 4번의 실패가 있어도 5번째 성공하기 때문에 동물의 왕이라는 명칭을 얻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지만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건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귀한 것을 얻으면 우리는 성공해요. 실패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도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까 그 이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오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더 많았다는 얘기를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그 아래 지방 유대를 떠나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데 그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아랫 동네인 유다 동네에서 윗 동네인 갈릴리 동네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이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가다가 우연히 만날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 걸까요?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 거예요. 제가 그 자료 하나 보내드렸는데 방송실 그 자료 하나,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동네로 갈 때는 이 길이 3가지 길이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남쪽 유다거든요. 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 호수가 있는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윗동네로 이제 옮겨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방향이 3군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쪽을 보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왼쪽이죠. 왼쪽 길로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 그 길로 가요. 이게 제일 멀리 가는 길이에요. 삥 돌아서 멀리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간, 이게 하얀 길이 있죠. 중간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한 3일이면 걸어서 갈릴리로 가요.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런 이쪽 동편 오른쪽 길 요단강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사마리아를 둘러서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길이에요. 이건 두 번째로 긴 길이에요. 이렇게 가면 한 5일이나 7일이면 이렇게 가요. 제일 빠른 길은 두 번째 길이죠. 사마리아를 간통해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이 길을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랑 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요 길로 가다가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행패를 당할 수도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가까운 길인데도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이 길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저쪽 지중해 연안 첫 번째 길로 가든지 세 번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왜 사이가 안 좋냐면 여기가 이제 나라가 둘로 남유대랑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갈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데 이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살멘에돈 에살 왕이 이주 정책을 해. 이주 정책. 요 사마리아 사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외국에 보내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그래서 혼혈인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되게 하니까 아래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피가 섞인 민족이야. 너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하면서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 취급. 그리고 개 돼지처럼 여기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개 돼지처럼 여기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게 되면 해코하지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쪽 길이 위험하니까 가장 빠른 길이지만 위험하니까 이 길로 안 가요. 그렇죠. 돌아서 첫 번째 길이나 세 번째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길로 가요, 두 번째 길로 가요, 세 번째 길로 가요. 두 번째 길로 가요. 두 번째.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성에 가요. 왜 두 번째 길로 가죠? 누구를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위험이 있는 그 길을 가요. 이 여자를 만나기. 이 여자는 귀부인이나 대접받는 여자가 아니에요. 버려진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려고 가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썼냐. 이 두 번째 길로 가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제6시라 그랬어요. 그 여자를 만난 시간이 제6시라 그러는데 제6시는 몇 시냐면 낮 12시를 얘기해요. 낮 12시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요. 낮 12시에 왜 만나냐면 낮 12시면 중동 지역은 기온이 올라가요. 뜨거운 시간이에요. 온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낮잠을 주무시지 않고 이 여자를 만나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물가에서 기다리냐면 이 여자는 동네에서 창피한 여자예요.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6번이나 결혼해본 여자니까 동네에서는 그저 그냥 웃음 파는 여자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낮 12시에 물길로 가지 않고 낮잠 잘 때 이 사람은 다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몰래 가서 물길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남들을 자는 시간에 움직이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낮 12시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가성에서 운물까지 몇 킬로냐면 2km 떨어져 있는 운물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면 이 수가성 마을에서 그냥 이 집이나 저 집에 가서 물 한 컵 얻어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 먹기 위해서 이 운물가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운물가에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나요. 그 이 여자를 만나면서 뭐요? 이 여자를 예수 믿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너무 감사해서, 이 부끄러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자기가 사는 수가라는 동네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게 해서 그 동네가 다 예수 믿게 해요.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기다렸냐면,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어요. 성지순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냐?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지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갔던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아르메니아. 301년에 나라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로마보다도 더 빨리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될 때는 누구의 공이 컸냐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레고리. 이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그레고리의 아버지는 아낙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르메니아의 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르메니아가 큰 나라였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의 사주를 받냐면 페르시아라는 적대국의 이제 사주를 받아요. 무슨 사주라면 네가 아르메니아 왕을 죽여라 라는 사주를 받아요. 그러면 너한테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왕이 되든지 뭐 그런 권력을 주겠다는 그런 사주를 받아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해요. 암살하려고 할 때는 쉽게 암살 못했잖아요. 이렇게 독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고위 간직이 되고, 고위 간직이 돼서 총리가 된 다음에 왕을 독대할 때가 있어요. 그 독대하는 그때 그 왕을 암살해, 죽여. 그 역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감춰져야 되는데 이게 들통나서 이 아낙의 집안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일가족이 다 역적 모의를 했으니까 이제 다 죽게 되잖아요. 그 죽게 될 때 누구도 죽냐면 그 그레고리가 그의 아들이니까 갓난 아기였으니까 그 일가족이 다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종이 그 그레고리가 죽어야 될 1살 2살 때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시골에 사는 예수 믿는 가족에 이 아이를 맡겨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 죽게 되고, 이 그레고리는 어렸을 때 누구의 손에서 자라게 되냐면 그 예수 믿는 그 가정의 손에서 자라게 돼요. 근데 이제 자라게 되다 보면 이제 양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요. 늙을 때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레고리를 불러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그 아낙이라는 그 아르메니아 귀족의 아들인데, 사실은 너희 집안은 역적 모의를 하다가 다 죽게 됐는데 그 중에 종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너를 살려서 내 손에서 네가 키웠다라는 것을 다 알려주고 죽게 돼요. 그레고리가 그 알을 알게 되고 자기 아버지가 왕을 암살했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그 왕의 아들한테도 또 미안하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이 죄를 용서받아야지 하면서 또 관직에 나가요. 관직에 나가서 열심히 그 왕의 아들을 잘 돌보고 관직을 하다가, 이제 왕이, 그 당시에는 왕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밑에 있는 그 관료들에게 다 우상을 믿으라 하는데, 이 그레고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는 우상을 믿을 수가 없다.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그레고리를 지하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가둔 거예요. 지하 감옥에.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거의 1년이면 죽습니다. 지하 감옥에 그냥 죽으라고 감옥에 가둬놓는데 그레고리가 죽지를 않아요. 무려 지하 감옥에 13년 동안 살아있어. 어떻게 살아있냐면 왕의 누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왕의 누이가 먹을 것을 주면서 살게 돼요. 제가 아르메니아에 가서 이 그레고리에 갇혔던
지하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봤다 왔거든요. 가봐서 진짜 뭐 한 6m 밑에 있는 지하 감옥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곳에서 살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 왕은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어느 날 정신병에 걸려.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하다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도 멸망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정신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손도 짐승의 발톱처럼 되고 머리카락도 길고 하는, 그러니까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이 델타 3세도 이게 정신병에 걸려. 정신병에 걸려서 헤매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레고리에게 기도를 받아라 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왕이 깜짝 놀래요. 그레고리가 아직도 살아있냐 하고 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가지고 그 그레고리에게 기도를 받고 그 병이 나아요. 나으면서 야, 그레고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종교를, 왕이 자기의 종교를 바꾸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가 다 기독교 국가가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겠다 하면서 예수 믿는 나라가 돼. 그 나라가 바뀌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레고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왕을 바꿔서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또 두 번째로 간 나라가 조지아거든요. 조지아도 아르메니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조지아예요. 조지아.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거든요. 로마는 390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조지아는 326년에 그 나라가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두 번째입니다.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누구 때문에 기독교 국가냐면 니노라는 여자 때문에 그래요. 원래 니노는 조지아 사람이 아니거든요. 터키 사람이에요. 지금 투르키예죠. 그 당시에는 갑바도기아 출신이에요. 그 리노라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조지아로 가라. 조지아에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조지아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 조지아에는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나무로 십자가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누가 병에 걸렸냐? 조지아의 왕비 나나가 병에 걸려요. 근데 그 병을 리노가 기도해 주는데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미리암 3세가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어둠이 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리노가 전한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막 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리노가 왕비도 낫게 했으면 그 신의 이름이 능력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리노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자 그 어둠이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에 야, 리노가 전한 예수 이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왕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조지아도 기독교 국가가 돼요.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돼요.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나 한 나라를 누가 바꿨어요? 군대가 바꾼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그레고리라는 한 사람, 니노라는 한 여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한 나라가 바뀌고 한 지역이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왜 와요? 누구를 만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수가성이란 곳이 바뀌는 걸 알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왔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나라를 바꾸거나 한 지역을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내 가정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한다는 것을 알면 나만 가야 돼요? 부모님도 가야 돼요?
부모님도 나만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가야 돼요. 나만 가야 돼요. 형제도 가야 돼요. 우리가 나라나 지역은 바꾸지 못해도 진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한날이 안 돼요. 그레고리도요 지하 감옥에서 무려 13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의 생명을 다른 사람 같으면 1년 2년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의 생명을 붙잡아 준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를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델타 3사의 왕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진짜 말씀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의 은혜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예수님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고 들을 때 우리의 제자들이 그레고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리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노가 왕비를 낳게 하는 것도 리노가 낳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낳게 한 거고 그 미리암 3세가 기도했을 때 그 어둠이 거치게 하고 빛을 비춰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낳게 하고 델타 3세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그레고리에게 기도를 받으라라고 한 것도 그의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인생의 해답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와 대화해요. 근데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해요. 이 음물에 있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자 여자가 그럼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음물에서 물길로 오지 않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음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하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질문할게요. 세상에 이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묻고 한 번 물을 마시면 갈증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생수,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얘기해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삼다수 생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수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뭐예요?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염려와 갈증과 문제 이것이 있어요. 그것을 풀어줄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물 얘기를 하지만 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인데 나를 알면 네 인생의 갈증, 물 먹고 갈증 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갈증은 네 삶의 갈증, 네 인생의 갈증 그것이 해결될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의 문제가 와요. 우울증이 와요. 아니면 자녀 문제가 와요. 직장 문제가 와요. 경제 문제가 와요.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도 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갈급해요. 우리는 두려움이 오고 염려와 문제가 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생수가 예수님이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생수야. 내가 이 땅의 해답이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도 뭐래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또 뭐래요? 그래,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어.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여자가 자기는 남편이 없다 얘기하고, 또 그것을 아는 예수님도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남편이 없어. 남편이 있는데 이 여자가 너는 5이나 있었어.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럼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넌 남편이 없어라고. 이 여자도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남편이 있는데 왜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만족할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6번이나 결혼해보고 6번이나 남편을 두어봤는데 내 인생에 생수 같은 남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너가 6번 결혼했어도 네 인생에 생수 같은 남편을 못 만났구나. 생수 같은 사람을 못 만났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아마 제일 먼저 결혼했던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아마 자기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봤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미가 없어. 돈밖에 모르고 재미없고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과 헤어지고 이번에는 재밌는 남자랑 결혼했을 거예요. 재밌는 남자랑 결혼해봤는데 이 사람은 또 몸이 아파. 또 몸이 아프니까 맨 수발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또 건강한 사람과 얘기해봤어. 건강한 사람을 만나니까 성질이 더러워. 성질이 맨 주먹질이야. 야, 이 사람도 안 되겠다. 이 사람도 해라. 이번엔 착한 사람과 만나봤어. 이 사람은 착한 사람과 만나봤는데 이 사람은 또 가난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이 사람 만나도 행복이 안 되고 저 사람 만나도 행복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여자가 깨달은 게 뭐예요? 6번째나 만났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누구를 만나봤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난 늘 갈증나는 여자입니다. 이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푸는 것처럼 난 늘 갈증나는 여자입니다 라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그래, 너한테는 남편이 없구나. 네 그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너 마음에 생수, 시원함을 주고 네 마음에 행복을 줄 남자는 없구나. 여러분, 남편만 그래요? 친구는 안 그래요? 친구 6명을 사귀어 보면 친구가 나한테 행복을 주고 안식을 주고 해답을 주나요? 말로 위로를 주지만 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떠나지 않아요? 남편뿐만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 사람은 만족이 되지 못해요. 내가 좋을 때는 나한테 오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진짜 만족되는 분은 누구죠? 진짜 만족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할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고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찾는 그 행복, 네가 그렇게 찾는 안식, 네가 그렇게 찾는 생수 내가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보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도요, 나 대신 죽는 남편은 없습니다. 어떤 친구도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가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까지 줬는데 이 땅에 무엇을 안 주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은혜를 주고 절제도 주고
다른 것도 다 허락하는 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허락할 줄 믿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요. 듣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설교들이 많아요. 우리의 귀는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의 귀는 긁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내 삶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두 대신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얘가 예수님을 알면 그 다음에 생수가 내 앞에 있으면 생수를 마셔야 내가 시원하듯이 내가 예수 이름을 알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 이름이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6절. 이 여자가 예수님과 얘기해요. 자기의 과거도 하고 남편이 몇 명인 것 같고 다 하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아요. 내 과거나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어디서 예배드려야지 참된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산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얘기하는 이 산은 어디 산이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대조해 놓고 그리심산은 축복하고 에발산은 저주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지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가 뭘까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뭐냐면 헬레어로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 퀴네오. 다른 건 몰라도 이 뜻은 외우시길 바랍니다. 프로스 퀴네오라는 뜻은 프로스는 앞으로고 퀴네오는 엎드려 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앞으로 나가서 주인에게 발에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을 프로스 퀴네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쉽게 나와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거, 그게 경배거든요. 발에 절하는다는 얘기는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케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면 예수님의 발에는 무슨 흔적이 있죠? 못자국이 있어. 못자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도 못 박히고 발에도 못자국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예배고 거기에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는요, 꼭 생명을 죽이는 게 예배예요. 구약에는 나 대신 양을 갖고 와서 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가 부끄러워했어요. 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덮었어요. 그때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가죽을 잡을 때 무엇을 해서요? 짐승을 죽여요. 예배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구약에는 예배를 때는 양을 갖고 와가지고 생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은 양을 안 갖고 오잖아요. 대신 양처럼 소처럼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했구나라고. 만약에 예배가 경배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주일은 바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주일을 빠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않고 선지자로 알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무엇으로 알았어요? 당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해서, 내 과거를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나한테 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네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알았을 땐 선지자로 하세요. 그럴 때는요, 경배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너랑 같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할 때는 이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것도 다 주시고, 그분과 함께해서 그와 동행하고 그분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에 카즈백이라는 곳이 있어요. 해발 2200m예요. 그러니까 늘 그 눈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높은 교회에 누가 오냐? 그 아래 동네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곳에 눈이 쌓여서 잘못하면, 제가 간 날에 또 눈이 왔어요. 저녁에 눈이 와서 잘못하면 제가 간 차가, 그러니까 산악 자동차가 못 빠져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빠져, 그 눈보라에서도 잘 빠져나와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카즈백의 그 교회 가면 한 2시간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은 45분이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산지대인데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14세기에 세워졌는데 지금 21세기까지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700년, 800년을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그렇게 산꼭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걸어서 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2시간 걸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한 45분, 1시간 이렇게 걸어서 온다. 무려 그 교회가 700년 동안 예배가 빠지지 않았다는.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산지대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궁핍한 것을 채워줄 걸 알았다면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700년 동안 할아버지도 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도 가서 예배드리고, 아들도 가서 예배드리고, 손주도 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빠지지 않고 그 교회가 계속 예배드린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지아에 10만 순교자의 다리가 있어요. 10만 순교자들. 그 조지아가 몽골의 침략을 받았어요. 몽골은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에 성화를 이렇게 다 바닥에 흩어놨어요. 그리고 그 성화를 밟고 가고 침을 뱉는 사람은 그러면서 다리에 건너오면 살려줄 것이고, 그 성화에 침을 뱉지 않고 그 다음에 밟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순교시켰는데 무려 몇 명이 순교했냐면 그 다리에서 10만 명이 순교했어요. 조지아 사람 10만 명. 그러니까 4월부터 죽이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기념해서 10만 순교자의 다리가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아이가, 그 순교자에게는 다 노인만 지지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아이도 죽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여자도 죽었을 거고, 어떨 때는 가족이 다 죽었을 거고, 할아버지도 죽었을 거고, 10만 명 안에는 갖가지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도 나 예수님 사진을 밟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님 사진에 침 뱉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택했어요. 순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죽음 다음에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다 천국에 갔다죠. 이분들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나요? 그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알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알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잡은 자가 된 거예요. 비밀을 잡은 자가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깨닫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